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관하여 대화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하는 일과 상황에 맞는 은유를 사용해서 그녀의 주의를 이끌어내려 하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사람을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그녀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여 흠을 잡고 논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하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질문의 단계에서 이제 요청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생수에 관해 말씀하실 때 곧 그녀의 마음에 적셔줄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녀는 목을 축여주는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두웠습니다만 그녀의 얼굴은 올바른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대지는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인가? 물은 자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때 자연에서 취한 유추들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 세계에서의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물은 아주 절박한 필수품이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절박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먼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죽을 때는 쓰라린 후회와 회한의 아픔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도 7가지 측면에서 물과 같습니다. 첫째로, 물은 갈증을 해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으며 그의 육체적인 갈증이 해소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본성이 결핍된 것을 얻는 것이며 그의 고통스러운 갈증이 해소됩니다. 인간은 본래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의 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봤더니 불교에서 1.7평짜리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수행하는 지원자를 모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럽을 여행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길을 모릅니다. 십자가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영혼을 만족시키는 성스러운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갈망이 예수님의 상처에서 솟아나는 샘물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로, 물은 또한 생명을 보존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입술이 갈라집니다. 피부는 건조해집니다. 지친 여행자는 물을 마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난바다한 뱃사람들은 바닷물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그와 같습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바닷물이 목마르는 선원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합니다. 셋째로,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은혜의 강에 자신을 담그고 씻기만 하면 그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은 다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오물을 지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이 은혜의 신의 물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넷째로, 물은 또한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물속에 담가두면 곧 딱딱함이 풀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에는 부드럽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이 샘에 한번 잠기면 녹아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단번에 속살처럼 부드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지 못할 단단함은 없습니다. 다섯째로, 지상의 물처럼 은혜는 불을 끄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기에 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는 불도 있습니다. 시기심과 악의의 불이며 분노와 추한 욕망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인간 안에서 이 불꽃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그 죄의 불꽃들을 꺼트릴 수 있습니다. 지옥의 불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꺼집니다. 여섯 번째로, 이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샘은 솟구치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불멸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못과 흐르는 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샘물은 항상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물이 항상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서 발을 씻는다 해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신선한 샘이 그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 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란 매우 힘듭니다. 자기 영혼의 경건의 샘이 없는 사람은 종교의 속박 아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그것은 과실을 맺게 하는 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무의 과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목초지에 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들판에 곡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메마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적은 은혜로는 적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얻는다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로 이 물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물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운물 곁에 있다면 그리고 누가 물을 달라 한다면 저는 원하는 만큼 드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물을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도 주님께서는 물을 주는 것을 아주 작은 호의의 행동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구주께는 여러분에게 물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값진 혜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혜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을 주면 그만큼 남은 물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 속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관대하게 주시는 것은 그분에게 은혜의 물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고 곤핍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며 그분에게 전혀 손실도 아니며 그분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일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분은 모든 수고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그분의 보상이며 그 일에서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기를 거절한다고 해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가 물을 한 컵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목마른 영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든 주실 것이며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목마른 채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에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누가 마시더라도 공짜입니다. 강물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물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크게 넘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와서 마신다고 해도 부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즉, 이 강은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비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겠습니까? 은혜의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와서 마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사람도 거절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음에도 그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는 말은 영원토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에게 영광이 되며 그러므로 그분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구주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수록 그분의 명예는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수록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란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바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기도의 권고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말했습니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갈망은 병 속에 든 물과 같지만 기도는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십시오. 본문의 기도는 주여 이 물을 제게 파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물을 제게 주소서입니다. 공로로 사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여 그것을 저에게 주소서.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을 생각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이 물을 주소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무덤 바로 곁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치 오랜 삶을 보장받은 듯이 웃고 즐기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하여,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감을 인하여, 죽음의 확실성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를 저에게 주소서.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추한 욕망의 불꽃을 끕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샘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샘물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는 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